오늘 설교 제목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신 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 누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엄마하고 살고 있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은 10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이 은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몇 개? 오, 기억력 좋아요. 자, 은돈 1000개를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잔뜩 나서 그래서 자신의 돈을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금방 이렇게 답을 맞추는 거. 저도 7살 때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돈 훔쳐서 평생 지금까지 양심에 찔리고 있어요. 그 고모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는 자신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저주한 것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미가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이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전에 은돈 1000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훔쳤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두려워서 급히 축복의 말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꿔주시길 원한다. 미가는 자신이 훔친 은 10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이 은돈을 받은 어머니는 내가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말한 어머니는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 중에 200개를 가지고 은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은을 다루는 사람은요, 미가의 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2개의 우상을 만들어요. 몇 개? 한 개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듭니다. 조각하고 또 은을 녹인 2 우상을 만들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이 우상을 아들 미가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2개의 우상은 그 신전에 두었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한 이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어머니에게 우상을 받은 미가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예봇도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예봇. 그리고 몇 개의 우상을 더 만들어서 자신의 신전에 가득히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큰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도록 한 옷은 뭐예요? 에봇이에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미가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살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 청년에게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이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라고 미가에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레이 지파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들은 미가는 와우,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개를 주겠어. 그리고 옷과 음식도 주겠어. 마땅히 살 곳이 없었던 레이 청년은 미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미가의 집 뭐가 되었을까요? 제사장. 뭐가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가는 레이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생각했게요. 하지만 미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또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가는 자신을 위하여 일할 이 제사장을 세우는 잘못까지 하면서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했다. 기복주의. 막 복을 받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우상을 가득히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의 모든 행위를 하면서 그런 습관이 가득한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 그 어떤 우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신문에 보면은, 어떤 잡지에 보면은, 또 텔레비전에 여러분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뭐 난리예요. 점치는 행위를 막 방송에서 내보내고. 요즘 왜 서장훈이하고 또 누가 나가가지고, 예?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점쟁이야, 하나님이야. 그 인생을 상담해주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근데 왜 친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잘못된 것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발이 안 나요. 발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행동을 해요. 말씀 듣는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유라만 해요. 나는 그게 미가다. 미가가 될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서 보면은 소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견. 이 소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따라서 아인이 지금 많죠. 2명이나 있어 우리 교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지금. 김아인, 정아인이 있어. 백아인도 있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교회. 우상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 아니요. 조용히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 아인이라는 것은 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눈으로 느끼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보면은 막 와우,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눈에 느끼는 대로 막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다 세상 문화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거룩해요. 엄이에요. 정중해요. 어디서 여러분 눈을 좀 씻어야 돼. 눈을 씻어야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을 통해 느끼는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통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답이 없어요. 함께 고백해요. 회개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작동되지 않고 자기 법으로, 자기가 만든 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이 사사시대가 가장 암울해요. 무려 이런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 짓는 거 다 빼앗겨요.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엉엉 울고 힘들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도와주셔요. 평안을 누려. 그러고 있다가 또 교만해져서 또 우상숭배. 이런 사이클이 무려 사사기에서 7번씩이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 삶이. 잘못해놓고 힘들면 우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용서 구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 반복된 죄는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아주 의도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와 죄는 전혀 달라요. 미가의 행동도요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우리 이제 2023년 이제 1월 이제 다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 좋은 마음을 품었어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새로운 캠프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싶어서 자기들의 교회에 이런 모습을, 이런 찬양단을 세우고 싶고 이런 예배자를 세우고 싶어서
청소년들을 보내고 하물며 청년들도 오고요. 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돼요. 아멘.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만들어진 것은 다 가짜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번에 모든 친구들이 다 캠프에 참여하여서 이번 캠프는 되게 재밌어요. 다 노는 시간이에요. 거짓말 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튼 지난 보라 캠프하고는 많은 그 스케줄이 달라요. 알겠어요,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침범하지 않도록 단단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판단들을 다 흐트렸던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보고 느끼는 대로 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먹고 싶고,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다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을 그냥 막, 그걸 가지고 유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멋지게 행복하게 화려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결국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힘써 사역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찬란한 영적인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고 영광이에요. 아멘. 그 영광은요 영원해요. 그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늘 살펴보아야 돼요. 매일마다 큐티하고 또 묵상할 때, 또 기도문을 쓸 때마다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정말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길 원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가슴에 기도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가와 같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늘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같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화려하고 멋진 연예인들을 그리워하고 멋진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새로운 에마분교회 모든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친구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